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언제 받아들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세기 말엽에 대한제국이 미국의 신문명을 만나면서 복음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고종 황제는 이 복음을 윤허할 때 선교의 정책의 범위를 한정을 지었습니다. 교육과 의료 사업만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복음보다는 이것에 더 집중해서 우리나라를 어찌하든지 북강병을 도모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관심은 복음보다는 더 잘 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초대 한국교회가 복음을 만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반하는 일들,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신비스럽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수많은 세월 동안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실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만사형통의 그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지요. 예수님 믿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결국 그러다가 허무하게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실패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잘 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실패자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요, 면류관을 받은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천국에서 그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칭송받는, 하나님과 함께 늘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들이 그토록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아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 가장 이 시간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35절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며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부여받게 되는 이 더 좋은 부활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강하게 주 안에서 일어서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심한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팀파노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문대 위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심한 고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면 너 살 수 있어 라고 회유하고 그들을 돌이켜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회유를 거절하고 부활의 그 삶을 얻고자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욱 믿음을 붙들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살리는 길을 살기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조롱받았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싫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원통한 일들, 정말 억울한 일들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당했던 사형 이 제도도 지금 나와 있는데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는데 이 돌은 유대인의 형벌이죠. 그리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세계에서 야만적인 방법으로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쳐서 죽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가장 흔한 방법이었어요. 그 어떤 형벌을 내리든 상관없이 이 죽음이 코앞에 다가올 때 치를 떨도록 무서워 벌벌 떨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는 아이 손잡고 그 죽음의 터널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그냥 나아갔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어떤 세상 종교가 따라올 수 없고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 어려움, 낭패, 실망, 좌절, 넘어뜨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죽어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고난이 여러분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살아갔던 곳이 이 본도, 갑바도기야, 비두니아 이런 곳에 흩어져 그들은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살았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익뚝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용기를 주며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신앙과 삶을 바라보았던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눈물로 축복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눈물로 그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그렇게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남겼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무리 때려 죽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난이 문제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은 모아 준다 해도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할 때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만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약속한 것을 그들이 기대하며 살았지만 누리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 그냥 먼지처럼 사라진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예비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이악 물고 정말 주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늘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고난의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넘어지지 말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이 여러분 더 좋은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관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말씀대로 내가 언젠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지. 여러분, 이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된다라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다. 다시 일어서며 소망 중에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의연하게 고통 속에서도 부활을 믿으며 살아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부활을 날마다 연습하는 믿음이 실상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죠. 그게 무슨 말이죠? 이루어짐을 구체적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부활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느냐? 제가 몇 가지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매일매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건, 여러분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내 형편 보고 감사가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입니다. 무조건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사가 있습니다. 감옥하고 스토어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똑같이 살아가죠. 답답한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험악한 식사를 하고 정말 거친 잠자리에서 같이 누워서 함께 생활하죠.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불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스토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감사로 하루를 열어가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는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 호르몬이 아주 발전하고 역동하는 게 있습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뭐냐면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활발하게 촉진된다고 해요. 그리고 옥시토닌. 이 옥시토닌이 뭐냐면 사랑의 호르몬. 내 안에서 사랑할 힘을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힘을, 감사로부터 무궁무진한 힘, 에너지를 내가 이것을 에너지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잘 나갔던 개그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이 병에 걸려서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 나가다가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늦은 나이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익숙치 않은 모든 삶,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그가 꿈이 있었는데 가수의 꿈도 있었고 배우의 꿈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매스컴을 타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한 40대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의 눈을 기증하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내가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한 걸음에 천안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증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순간 그는 받는 것을, 기증을 포기했습니다. 그분도 아픈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희귀 이 근육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다 이 마비 상태로 아무 기능도 쓸 수 없고 그냥 온몸 사용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눈 하나였어요. 자기는 하나 잃고 9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9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받았대요. 기증 받았다는 거랑 다름없대요. 왜요? 세상을 보는 눈을 그분이 주었기 때문에,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를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9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여러분 더욱 집중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여러분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실 겁니다. 그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와같이 광명한 빛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사로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고달프고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싶은 그 자리가 있다면 이악 물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부활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면 내 입에서 여러분 찬양이 떠나가지 말도록 항상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의 어원을 보면 너무나 은혜스럽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할랄이 있고 또 하나는 야다가 있습니다. 이 할랄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야다는 손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들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손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 하나님께 손을 든다라고 생각해요.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부담스러운데 왜 또 시키나 하고 쭈삣거리고 올리는데, 여러분, 손을 드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픈 자리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악한 모든 세력들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찬양이에요.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오. 아프다면 더 손을 드십시오. 더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주저앉고 낙심을 주고 좌절하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도 버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이러한 고통을 줘도 오히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는 사람, 이악 물고 찬양하고 주님 살아계시다고 선언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은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무엇을 하며 가셨습니까? 찬양하고 가셨죠.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소리 높여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옥문이 터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찬양하고 찬미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주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누가 한 줄 아세요?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는데 더 충격적이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는 평생도록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고 죽을 위험 속에 늘 사로잡혀 있는, 어떤 날은 죽은 개와 같이 벌벌 기면서 생명을 애원하며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이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밀고 하고 배반하고 숱한 이러한 배반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지 않느냐, 너를 버리지 않고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 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제비 뽑아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시편 22편 1절 2절에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2절,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왜 모르는 채 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다윗의 처한 실제적인 상황이 이 상황인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그는 날마다 고난 속에, 여러분 그 고난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의 세월,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끝을 알면 그래도 버티기라도 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날마다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을 묵상하고 고통 중에서 탄식할 때는, 고통을 바라볼 때는 탄식만 나오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니까 여러분 찬양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 앞에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부활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해 버립니다. 오히려 찬양해 버리죠. 시편 22편 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십니다. 기도 중에 계시고 찬송하는 그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붙들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궁무진한 그 힘을, 파워를, 나를 살려주시는, 소생케 하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이사야 4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나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대적들을 크게 무찌르신다. 바로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고난의 자리에서 더 크게 외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자랑한다면 그 자리가 더욱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요,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 고난도 여러분 반전을 일으켜서 뒤집어서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일어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큰 특징이 뭐냐? 그것은 예수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두려웠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11명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두렵고 떨리는 그 무서워하는 그들의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 너희들 기도하지 않더니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꼴 좋다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너 나 배반하고 갔지? 너 내 부인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샬롬이라는 뜻이죠. 잘 살라는 뜻이에요. 안녕, 잘 살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잘 살아다오, 너희가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 보면서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 영화 보면서 안 울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눈물이 많이 나게 만드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서두에 보면 한 노인이 어느 무덤 앞에서 엎드리죠. 그리고 그 세월을 거슬러 가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때에 라이언 이 형제들이 사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들이 삼형제가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혼자 남았는데 이 라이언을 미국 행정부에서 살려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구출해서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가 이 지휘관을 맡아서 총 8명의 대원이 제임스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병사들이 묻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왜 8명이 한 사람을 구하러 가야 되느냐? 왜 한 사람 때문에 8명이 그 사람 때문에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묻지요. 그런데 그 영화는 끝내 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살고 명령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죠. 사명일 뿐이에요.
그냥 갔습니다. 가는 중에 부상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끝내 만났습니다. 이 라이언을 만났어요. 그런데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이 다리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동료들을 버리고 자기는 갈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언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라이언과 함께 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은 대원들이 같이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엄청난 화력으로 독일 부대가 찾아옵니다. 탱크 부대로 엄청난 화력으로 쏘아대는데 많이 죽습니다. 이 라이언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보호하다가 죽습니다. 한 사람씩 쓰러져 죽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다리를 아주 기적적으로 지켜내다가 이 밀러 대위마저도 이제는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꼭 살아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는 그 사람들이 왜 자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그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충격적인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 눈시울이 붉어질 때 이제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어서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무덤은 바로 밀러 대위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말하죠. 이 자손들, 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서서 말하는 겁니다. 대위님께서 다리 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잘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이제는 진짜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하나 주실 때, 주님, 제가 한 번도 주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아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장이 결코 녹록지 않죠. 예수 믿고 살아도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아프고 또 환경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또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부활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항상 일어서서 부활의 승리로 새 아침을 맞이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